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주로 이제 공기는 3분 이상을 공급되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있고, 또 물은 우리 3일간 뭐 음식물을 통한 수분을 포함해서 사흘간 이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음식물은 3주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유명한 부분이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수분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려나라고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실 이 예언서 말씀들은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또 게다가 온갖 상징과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인가? 라고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이 55장의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한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목마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살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맞고 수가성 여인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죠. 그 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을 듣자니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뭐 어떤 이유인지 여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겠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당시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말로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지고 위해와 협박과 테러를 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길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 박복한 여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앞으로도 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지만 실제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러 나왔음과 동시에 이 여인은 존재적인, 자기가 사람 대접 받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깊은 영적 목마름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처한 여러 영적 갈급함들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경제적인 어려움, 단돈 얼마가 없어서 내가 다른 이에게 정말 비굴하게 손을 벌려야 되는, 그 돈 때문에 지금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다양한 여러 어려움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옥죄호는 여러 갈급함과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안고 있는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영적 절망에 목마름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인정과 사랑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회 정의,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하수처럼 흘려야 되는데 공평과 정의가 흐르지 못해서 그 답답함과 억울함 때문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온갖 형태의 억압과 부자유와 폭력과 바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목마름에 처해 계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각종 차별과 내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저러한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차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목마름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내가 이것을 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한계 극복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든 육체적인 실제 갈증을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영적 목마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다중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사야서의 후반부 부분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복잡한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너희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인내의 임계점이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이 39장까지의 예언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닐 것이고 너희를 그 무너짐에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40장부터 뒷부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BC 700년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나라가 실제로 망한 뒤로도 400여 년 동안 외세의 압제를 벗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통치를 받고 광복을 맞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민족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그때부터, 이사야의 예언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심지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조국 광복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카비 시대 잠깐 말고는 광복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억울함과 짓눌림의 그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외세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적 구원과 회복, 근원적인 목마름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수를 마신다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의 목마름은 육체적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아까 그 여인이 처한 죄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단절되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존재의 멸망적 상황에서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 물 한 잔보다, 물 1000잔 만잔보다 그것이 훨씬 더 보배롭고 가치롭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우리 존재의
영적 갈망들을 메꾸기 위해서, 배움이 짧은 분들은 그 학력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매보기도 하고 비싼 차를 주기적으로 바꿔서 자신의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양 방법을 통해서 양식이 아닌 것들로 먹으려 하고 음식이 아닌 것들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무의미한 일들을 멈추고 내게 와서 들어라 라고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 그것이 너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해결책, 방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주 여러 가지 목마름,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경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인데, 그것을 예로 들면서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란 무엇인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와닿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여 년간의 300에서 350여 년간의 사사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시대를 약 350년간이나 겪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회복이 벌어진 사건이 다윗 시대에 벌어진 일이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해 오셨던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불멸의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 시대 이후로 르호보암 시대부터 다시 이제 나라가 망조에 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불가능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이사야서 7장에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해방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 3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전능함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한 목마름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가 지금 멸망해 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요가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이제 단절을 한 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싫은데 아버지의 유산만을 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표현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한번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빛을 쬐이며 오늘 교회에 오셨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싫어요. 하나님의 뜻은 좀 지겹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좀 귀찮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는데 이 태양은 있어야 됩니다. 태양을 통해서 이 농작물이 자라는 그 결과로 내가 밥도 지어 먹고 김치도 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싫은데 이 창조의 부산물들을 나는 그대로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발견해야 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탕자는 그런 요구를 하였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죠? 완전히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겠다고 돼지와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야 내가 누구인지가 복원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가 복원이 되어야 온전함, 영적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탕자는 그래서 듣는 삶을 회복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돼지인지 내가 사람인지 내가 짐승인지 돼지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씻겨주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신을 갈아 끼우자 그는 다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영적 목마름의 본질에는 우리 존재의 존엄성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은 하루하루 삶이 절망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이 이사야의 외침이 요한복음 4장에서 메아리쳐 돌아오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삶을 메아리쳐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우리 3주차 때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교육하면서 말씀의 삼중성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근데 새가족들은 이런 교육에 더 잘 노출이 되시는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 교육에서 오히려 더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삼중성이란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얘기는 아니고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의 중요성을 자기가 신학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첫 번째 영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씀의 두 번째 파트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 번째 모습은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해석된 말씀이 말씀의 세 번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울려 퍼지고 내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는 길이고 내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져야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고된 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 130년 전에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을 것이나 먹다가 그냥 먹을 것을 경쟁하다가 그냥 죽게 될 흙으로 사라져버릴 돼지와 같은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만이 영적 목마름으로부터 해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3절에서 말한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진 적극적 경청을 의미합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들을게,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줄이라고 믿고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바꿔보겠다, 변화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긴 청종이 바로 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혼란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때가 바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발흥을 했는데 그 인도에서 발흥한 불교가 저 이 산맥을 넘어서 우리 중국과 한반도, 일본에까지 갔잖아요. 근데 불교를 접한 나라마다 불교가 자기들 민족 색깔에 맞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선불교라고 하잖아요. 명상과 묵상과 또 신도 신앙과 결합된 그런 불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티벳, 이 고산지대에 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 그 산에 있는 부족 아닙니까? 저곳에서는 티벳 사람들이 불교를 자기화시켰어요. 그게 티벳 불교인데 티벳 불교에 이 불교 사원 옆에는 저 마니차라고 하는 경전통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통마다 다른 경전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큰 글자로 이제 겉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돌리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돌리고 나와서 돌리고 돌리면 저 경전을 한 번 읽은 걸로 쳐줍니다. 이 티벳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을 갖다 줘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경전을 읽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저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지 저 할머니는 지금 왼손에는 작은 마니차를 들고 있어요. 이걸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큰 걸 돌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아니죠. 불교 경전을 많이 다독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저분이 저걸 손이 닳도록 돌리면 여러분 저 불교 경전의 가르침이 머릿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가 벌어지고 그 안에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성경을 저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오늘도 내가 구약 다섯 장 신약 세 장 그렇게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무감을 가지고 꾹꾹 참아내며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진짜 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10절에서 15절 정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제가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그걸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묵상하기에도 하루가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한 절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기에도 넘쳐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5장, 신약 3장을 하루에 다 씹어먹고 거기서 영적 자양분을 얻어먹습니까? 그건 오히려 내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이것도 해냈다라고 뿌듯한 마음을 느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려면 말씀 묵상의 양을 더 줄여야 되고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내 삶을 비추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며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적극적으로 나와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사순절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다른 뭐 금욕적인 거 커피 끊고 드라마 끊고 영화 끊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도 드시고 드라마도 마음껏 보시고 대신에 하루를 말씀으로 진지하게 여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반성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 가까이에 말씀을 따르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사순절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영적 갈급함에 메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